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설정한 믿음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문제가 없을 때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해요. 이 맹목적인 믿음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그렇다 그래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맞을 때는 괜찮지 않아요. 그죠? 뭐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 맹목적인 믿음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맹목이 깨지는 날이 오거든요. 이 깨지는 날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해집니다. 스스로가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쓸 수 있도록 다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이 크실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요. 자신 있게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하나님 들으신다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예, 입술로 고백한 자마다 하나님이 크신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로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귀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무엇을 한없이 항상 우리는 상상의 능력을 가졌잖아. 첫째 제대로 상상을 해도 하나님 발자취에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님은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둔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조금 더 지경이 확대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조금 교회를 알고 신앙을 알면 사실 여러 봤습니다. 잘하지를 않아 더 이상은. 딱 거기에 고착화돼서 멈춰버리는. 그런 분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다가 예전에 보면 잘 되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은혜를 잘 누리고 살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정해버려. 교회는 이런 거고 목사도 이런 거고 하나님도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제 맹목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삶이 고단해지는 걸 내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더 이상 잘하질 않아요. 자기 생각이 그냥 옳아요, 그냥. 이걸 맹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목적이다. 오늘 욥이 왜 하나님께 고통을 받았을까요? 예? 하나님 뭐 깨고 싶으셨을까요? 이렇게 믿음 좋은 욥을. 오늘 우리 용빈이가 찬양을 너무 너 말씀 보고 골랐냐? 아니면 골라왔는데 맞은 거냐? 보고 골랐지? 그러니까 센스가 있다니까. 또 성령 말씀 딱 보고 이거 오늘 또 눈으로 배웁니다 이거다 오늘 이거. 정확했어. 쌍놈 새끼 아주 그냥. 잘 맞췄어 아주 그냥. 아주 은혜로웠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고난 주신 이유, 그가 성경은 그를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한테 이제 신약이 제세께서 가르치시니까 인내의 사람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각적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강력한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을 열어주셨어요. 자,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그죠?
이 논쟁들은 우리가 상당히 수용할 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말이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들이 사실은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설명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초월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지식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상당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요. 욥의 말들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보통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만큼 경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 잘 안 하잖아요. 예.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은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는 다 고개가 끄덕이는 거의 100% 수용 가능한 말씀드립니다. 예, 실학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푸악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 폭풍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왜 무지하냐 여러분이 수만 가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해일 앞에 서거나 강력한 폭풍 앞에 서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 쓸데없다고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할 겨를도 우리 생각이 그 수준이야. 폭풍 앞에만 서도 그냥 살아야 된다. 오늘 난 죽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고귀한 생각을 많이 해도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 이게 희한한 거야. 봅니다. 본다니까. 폭풍 앞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뭐가 보이냐면 폭풍과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했던 말에 대한 결의를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의미가 없던 거야.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나타나실 때. 엘리야도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니들이 엘리야야 네가 지금 나를 부른다. 모르니까 그 모양이지.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가 하나님 몰랐어. 안다는 게 거짓말이지. 하나님은 너무 크시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들의 생각은 다 이제 렉이 걸렸죠. 멈춰버렸습니다. 그 상태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장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지 우리 이제. 무지한 말. 무지한 게 뭐야 도대체? 응? 우리 낮에도 좀 배웠잖아요. 그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이 해결할 지혜도 없고 막무가내니까 무지한 거죠. 여기서 무지한 것은 어떤 거냐면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 오늘 이 욥기에 이 진수가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나님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이 무지했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신학적 가치로 쓰이는 말들이에요. 이들의 말은 우리는 충분히 똑바로 다 말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무지하다. 너희들은 무지하다. 이 말을 이 원어가 이 벨리다트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진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 적 없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오늘 읽은 본문에 결론적으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습니다. 아, 하나님 진짜 무지한 자가 누구냐? 나를 보지 못한 너희들이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욥기의 위대함은 이 욥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로 만들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걸 보게 한 거냐면 인내가 보게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 없는 자들이 떠드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뭐냐? 이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보지도 못한 자들이 내가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뜻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떠들고 자빠졌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나를 본 적도 없는 자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거짓으로 고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본 적도 없으면서 되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알량꼴량하게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천국을 다 아는 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시라. 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냐면 이건 지금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이 앞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못 느껴보셨지만 저는 간접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나는 죽는구나, 오늘 숨이 나는 끊어지는구나 좀 기도하다가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대장부처럼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막 죽기 직전이야 지금. 간다고 왜? 이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딱 지금 허리를 묶고 똑바로 서서 내 하는 말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도 하나님 모르는데 이들보다 더 많은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이 교만한 심령이 여기 앉아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하셔야 돼. 아닌데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겸손해요, 하나님. 예, 그 자체가 벌써 교만하다 뜻이야. 자,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네가 그걸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누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척도를 하고 줄을 재고 길이를 재고 도량법이 그거잖아요. 내가 온 우주를 측량할 때에 누가 그 줄을 이 줄을 사람들이 여러분 건축할 때 줄 대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벽 줄을 대. 내가 우주에 줄을 댈 때 그것의 위에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냐? 온 우주의 주축 중심을 무엇 위에 세웠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냐고. 너 아냐? 이러면서. 왜 아냐고. 알 리가 있나. 저는 이 욥기를 보면 거의 과학책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죠? 8절에는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야,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느 근원에서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걸 만드셔서 바깥으로 내보낼 때 그 바다의 근원이 뭔지는 알고 있냐는 거야. 바다가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바다에 수영이나 할 줄 알지 뭘.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땅으로 넘어오지 않는 건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욥기에 이미 바다가 땅에 바닷물이 땅으로, 초등학생도 이제 고민할 만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아직 고민 안 하고 사셨어요? 바닷물이 왜 육지로 안 넘어오는겨? 어리석게 지대가 낮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낮은 지대가 어딨어? 지구가 둥근데. 네? 지구가 이렇게 거꾸로 하면 바닷물이 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밑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돌면 바닷물이 막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육지로. 이거 못하게 한 게 어떻게 한 건지 아냐는 거예요. 내가 바닷물이 육지로 못 넘어오게 만들었거든? 딱 경계를 정해놨어. 어디까지만 넘어오게.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아냐? 이 물어보시. 요즘 조금 깔짝깔짝 알죠, 인간들이. 바다가 뭐에 영향받아서 안 넘어오는 줄. 여러분, 조수 인력의 차,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네. 조금 아는 게 뭐예요? 달의 문제지, 달, 그죠? 달 때문에 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죠? 아, 예, 처음 들으십니까? 몰라요? 달 때문에 달에 끌어당기는 곳으로 바닷물이 움직여요. 그럼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 하나님이 달에다가 맡겨놨다고, 바다를. 달은 아니야.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잖아. 아, 이거 초등학교 때 나와 안 나와, 용빈? 어? 너도 공부를 못했으니 뭘. 여러분, 이거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억울하다는 욥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 그러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하나님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측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측량하셨어요. 여러분, 우주, 저는 별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데,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은하를 무슨 은하라고 그럽니까? 태양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를 무슨 은하라 그래? 야, 용비 뭐 무슨 은하라 그래? 어? 우리 은하야. 어? 우리 은하라고, 이거. 우리가 사니까 우리 은하라고 이름 줬어. 우리 은하. 어? 여러분 갤럭시 다 쓰잖아. 어? 우리 은하라고, 이게. 응? 근데 이 은하 안에 한 3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대요. 보통 한 개의 은하 안에. 예. 근데 우리 은하는 태양계라 이제 딱 우리가 태양계 안에 정해놓은 별들을 우리가 정해놨지만, 보통 은하 하나에는 2천억, 3천억 개. 그러니까 이거는 2천억, 3천억 개 말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건 오류나 오차로 말할 수가 없어. 셀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있냐고 말하면 5천억 개 있을까? 7천억 개 있을까? 8천억 개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대. 대충 세봐도 8천억 개 넘는 것 같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지구가 얼마나인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건데, 여러분, 우주에서 지금 발견된 중에 가장 큰 별은, 그 별이 이만하다 그러면 지구는 거기 점을 찍은 것보다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을 때 지는 분명히 지구예요. 천은 어디냐면 우주거든요. 하늘. 이 천은 여러분의 상상 밖의 것들이 있어. 천에다가 뭐를 만드셨는지 다 안 써놨다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천을 만들 때 천사들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확실치는 않아.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천사들이 기뻐했대.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천을 만들 때 만들었다 이렇게 예상을 할 뿐이야. 천사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천사들을 만들었겠다. 하늘의 영역 보통 영적 영역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어느 것이 있을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몇 천억 개의 별이 있는지, 그 별들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인간을 이름 붙여놓는데 하나님의 이름대로 다 부르신대. 별이 몇 천억 개가 아니라고. 에? 보통 은하 하나에 3천억, 4천억 개도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별이 온 우주에 몇 천억 개가 있는지를 모른대. 그런데 그것 별들이 다 이름 부르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도무지 집 한 채 짓는 개념이 아니야, 이건 지금. 집 한 채 짓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 우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작게 살고 있으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 하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내가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다. 네가 궁시렁거리는 수만 가지 이유 가운데 모든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듣고 욥은 깨달아. 이걸 듣고 여러분은 지금도 뭔 얘기지?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욥은 이걸 깨달아요. 응답이 됐어. 어떻게 응답이 됐어요? 자기 그동안 고통받은 게 어떻게 응답이 됐냐고요. 어떻게 응답했어요? 42장 보면 그가 오늘 5절 6절 읽었죠. 이렇게 응답.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했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한 말이 다 아는 줄 알고 얘기했던데,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나니까 뭔 얘기를 한 거야? 나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었고,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이런 거와 비슷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따져댄다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이러니까 의인이 50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 40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한대. 30, 20, 10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기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 처소를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그것도 맹목적 믿음의 일환이거든요.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죠. 의인이 50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 50명은. 생각보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50은 있을 줄 알았다. 그 많은 동네에. 예? 거기 한 동네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거기 멸망시킨 게. 근데 50, 40, 30, 20 나왔더니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그 멸망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옳으신 분인 거야.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정확해. 하나님이 의로워. 근데 내가 지금 뭐를 따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그래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입을 가린 거야. 안 한 거야 이제. 오늘 욥이 하나님을 듣기만 하며 살았던 신앙에서는 아주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다고. 아주 그 조그만 머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이해 안 가고 원망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을 뵈고 나니까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완전하시고 지금 나도 알고 계시고 물을 이유가,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진짜 그랬던 거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주의 주추를 놓으시고 모든 것을 도량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절대적인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중인데 욥은 그게 말이 안 된다. 죽겠다. 내가 왜 태어났냐. 막 이제 이렇게까지 막 욥도 그죠. 하나님을 배신한 적은 없지만 여튼 인간은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답니다. 괴롭으면 죽겠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뭐 막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진짜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래요.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40장 3절 4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막 자기 대답하라고, 너 대답하라고 좀 빨리. 대답하라고 지금. 이랬는데 다 듣고 나더니 뭐라 그래. 40장 3절 4절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 자기 그런 자존심 이런 거 생기지가 않아요. 본 게 아니고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가.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크심을 몰라. 그 크심. 정말 크신 하나님인데 내 생각에서 모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도 안 간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안 그럴 줄 믿어요. 제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런데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얼마나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머릿속에 누구를 가둬놨어? 하나님을 가둬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야. 내가 우주를 측량할 때 너 어디 있었냐고. 네가 나를 아냐고.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아는 척하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잠짓 잘못하면 어리니까 봐주고 계셔서 그렇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는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주 충격이 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충격받을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상관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내 입이 뭐라 말할 필요도 없어. 세상이 무엇이 일어나든 무엇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누구만 보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측량하신 하나님만 봐.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바른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닐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다 설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신학적 토의를 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토의를 하면서 하나님에서 아는 척 얘기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라. 누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하냐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자기들끼리 신학 갖고 이러고 저러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다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만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직하게 회복되고 서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나중에 그 신념이 분명히 깨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성경은 이런 성경이라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던 그것이 깨지는 날이 온다고. 그 깨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져? 믿음도 빼앗겨버려요.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자, 가장 편한 걸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1633년에 갈릴레오가 종교저편에 올라갑니다. 종교저편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 저기예요. 과학자. 그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이른바 지동설이죠. 지구가 도니까.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였어요. 천동설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리스 천문학자였던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으로 살다 보니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한 우주관이 뭐였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별이 회전하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예, 과학적 논리가. 이 논리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논리를 갖고 우주가 돈다는 것은 아는 거지. 예. 그래서 별들이 돌고 있다는 걸 깨닫고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돈다고 과학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기독교 신앙과 맞아떨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이 뭘 먼저 만들었어? 별을 먼저 만들었어? 지구를 먼저 만들었어? 지구를 먼저 만드셨잖아. 지구를. 그리고 난 별들을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일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볼 때 해는 어디서 떠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돌고 있구나, 지구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별들을 박아 놓으신 다음에 별들을 지구를 돌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과학자가 지동설이래. 이게 사실은 이 갈릴레오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 이론을 확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갈릴레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종교재판에 서서 이거 그냥 가설이라 그래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가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겠다는 거잖아. 이게 맹목적인 신앙들의 문제라고. 이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야? 이건 무식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갈릴레오는 성경을 갖고 와서 얘기했어. 욥기를 갖고 와서. 욥기를 보면 분명히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증거가 있다고 욥기를 갖고 와서 반증했었어요. 욥기를 갖고 와서.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믿음인 줄 알았냐면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이게 맹목적 신앙들의 맹점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네가 잘못 알은 거지. 오직 하나님을 봐야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거 뺏길까 봐 갈릴레오를 강제로 못하게 해갖고 안 그래서 죽여버렸을 건데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런 유기하지. 나오면서 그랬다고.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구 주위로 돌리셨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리고 지구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신 것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실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사실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이걸 갖고 도전해 오는 날이 옵니다. 야, 이런데 하나님 네가 어떻게 믿냐? 뭐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맹목적 믿음들의 특징들. 그게 다 관계가 없다고.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왜 여러분이 확신하는데요? 그럴 것 같다 이런 건 확신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건 확신하지 말라고. 그걸 맹목적이라 그래. 근데 그럴 것 같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맹목적인 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이라고 밝혀지는 날 갑자기 신앙이 사라져. 그런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윈의 진화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 여러분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1859년에 발표가 됐을 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1859년에 다윈이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으로 된 거다. 우리나라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교과서 수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아직도 옛날 교육받은 사람 어른들은 다 막 네안데르탈 똑똑한 척해요. 네? 그러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데 여러분 이 종의 기원이라는 말이 과학자가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화석적 근거를 가지고 딱 해서 막 이렇게 진화해 온 것을 발표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설프고 지금 보면 지금 과거로 보면 증거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말 그대로 어설픈 이야기들. 그래서 진짜 과학자들이었던 이때 당시에 생물학의 뭐 아버지 파스테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다윈의 이야기하고 이걸 누가 믿겠냐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었었어요. 종의 기원을 누가 믿겠냐고 이걸. 원숭이가 살아났다는 걸 믿는다고? 이러고 막 웃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걸 이미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았어. 유명하잖아 파스테르는. 파브르도 안 된다 그랬어. 곤충학자인데. 근데 그 과학자들의 말은 싸그리 무시하고 다윈의 말만 듣고 교회가 이때 다 떠나갑니다. 유럽 교회의 몰락이 언제 온지 아세요?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한 뒤에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왜? 성경 뻥이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대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맹목적 신앙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니까 믿음을 뺏기는 건 줄 알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강가르치는데도 속인 거거든. 이거 속인 거 나중에 다 걸렸잖아요. 다 거짓말 뼈로 짜맞추게 한 거. 그리고 이제 유전자 지도가 나온 뒤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종과 종 간의 진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현대 과학이 딱 결정 난 거야.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역사 속에 웃긴 일이었다로 끝났어. 근데 그것 때문에 유럽 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사건 하나로 유럽은 교회의 노인네만 남게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써진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동설 같은 거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렇게 써놓은 데가 안 나와.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에 하나님이 지구로 태양을 돌게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종교재판까지 해서 이것을 빼앗기면 신앙을 빼앗기는 것으로 믿었던 어리석었던 사실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천이라고 하는 천을 지으셨을 때 그 세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뭐 외계인이 있을지, 뭐 다른 세상에 지구가 있을지, 우리가 말하는 각 포털의 다른 차원의 세상에 하나님이 또 창조한 다른 세상이 있는지 확신해? 없다고? 우리는 그걸 확신하지 못해요. 왜요? 성경은 누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우리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예상은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시작하셨냐? 아니잖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전엔 노셨냐? 이거는 우리 신학 안에서도 상당히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의 세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량하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한 날은 24시간이다. 창세기의 첫날에 한 날이 24시간.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진보학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또 창세기를 가만히 또 보면 이걸 딱 6일 만에 창조한 게 아니야. 존재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루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이를 몇백 살씩 사는 것도 나이의 계산법이 틀렸다. 그때는 100살을 10살 정도로 이렇게 잡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 성경 그대로 믿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한 날이 24시간이든 혹시 24시간이 아닌 게 진짜일지라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네? 24시간이 아니라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왜냐?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우리는 성경은 근거로 하여 이럴 것이다라고 그냥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외계인 만들었단 말 없으니까 안 만들 게 없을 거야. 우리만 있어 온 우주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몰라. 확신은 못해. 모른다고. 천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너무 커. 우리 생각에 가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옳은 말을 욥도 그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 말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본질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가 모든 것을 해. 내가 다 살려. 내가 너희들을 다 세워. 나야 나. 모든 것의 본질과 그 끝점에는 니들이 다른 거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뭐 죄가 어떤 놈, 뭐가 어떤 놈. 이 사람들 다 그거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으면 그럴 리가 있겠냐.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니들 왜 어두운 말만 하고 있냐. 니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이야기는 본질에서 다 벗어나 있다. 나다 나.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곧 도래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뺏어먹을 수많은 세상의 이 허탄한 징조와 표적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서 봐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목사가 나타났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려냈어. 그리고 기도하니까 암덩어리 딱딱 떨어져 나가. 응? 기도하니까 눈먼 자가 눈 떠.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그 심령 갖고 안 믿을 것 같냐고. 지푸라기라도 잡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이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결정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 분만 바라봐. 성경이 말한 것 목숨 걸고 믿어. 성경이 진리로 말한 건 목숨 걸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각 종별로 만드셨다 그랬어. 목숨 걸고 믿는 거야. 아담이 첫사람이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 이거는 바꾸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과학적인 걸 근거돼도 그건 사기치는 거야. 지들도 모르는 걸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가 과학 잘 못 알아듣는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다윈처럼. 다윈은 지옥 가 있을 거야. 마귀 자식의 앞잡이를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거든. 사람들. 교회가 유럽교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들 목사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이 젊은이들을 교회로 다시 끌어올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게 뭐냐면 유신진화입니다. 유신진화가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과학자들이 진화가 됐다 그러니까 진화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과학이라니까. 목사들이 믿음도 더럽게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고 다윈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과학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랬어야지. 근데 과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맹목적 믿음들의 한계라고. 믿음이 무너져버려. 맹목적 믿음은 그래요. 뭔 일 생기면 믿음 다 날아가 버려. 내가 믿고 있던 게 사라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언제 믿은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경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내 믿음을 잃을 필요는 없어. 이해가시죠?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했는데 다른 어떤 거짓된 것들이 진짜라고 올라와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옳아요. 제가 작은 예로 한 얘기 들었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토끼는 대세징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너에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토끼 먹지 말라 그래요. 토끼는 먹지 마는 이유가 되새김질은 해. 그런데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토끼는 새김질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나중에 알아봤잖아. 그랬더니 이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어. 소는 위가 몇 개? 4개인가? 3개인가? 응? 뭐 위 많죠. 그래갖고 여기저기 늘었다가 점점 해갖고 대세김질을 해갖고 다시 그래서 밥 준 지가 한참 지났고 밥 없는데도 계속 입으로 씻고 있잖아. 이렇게. 다시 끓여가지고 씹어서 또 다른 위에다 넣고. 왜냐하면 초식동물들은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되새김질 안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톰슨 성경, 옛날 톰슨 주격 성경이 믿음도 더럽게 없는 거지.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다라고. 모세가 토끼가 우물우물하는 걸 보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인 줄 착각하고 토끼를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말했다.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잖아. 이씨. 그렇게 써놨었어. 진짜 톰슨 성경에. 내 옛날 보여드렸죠. 신앙인들도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근데 독일의 그리즈맥 박사가 나중에 정말 희한한 거 발견하잖아요. 밤에 갑자기 토끼를 보는데 밥을 준 적이 없는데 토끼가 우물거리고 있는 거야. 어쩐 일이지? 이렇게 토끼를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토끼는 위는 없어. 일반 반추동물처럼 대새김질을 넣었다가 다시 입으로 빼는 게 아니야. 빼는 방법이 달라. 그래갖고 토끼는 뭐를 빼느냐면 이 시코트 로포라고 하는 그걸 전문용어로 그렇게 부르더라고. 먹어갖고 급하게 먹은 다음에 소화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고 조용할 때 와서 똥을 싸. 토끼는 똥이 2가지야. 그냥 풀똥하고 그거를 이 시코트 로프라 그래. 시코트 로프. 그거는 마치 포도 알갱이처럼 덩덩덩 해갖고 그냥 반질반질해서 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얘는 밤에 똥을 싼 다음에 그거를 빨리 먹습니다. 다시. 왜냐면 영양소가 들어가야 사는 거야. 영양소가 분해가 돼서 들어가야. 그냥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먹고 얘는 위에다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바깥으로 뺐다가 그걸 다시 먹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이걸 발견해내요. 그리고 그걸 되새김질해서 다 영양소를 빨아낸 다음에 싸는 건 뭐냐면
똥이야. 똥은 안 먹어 얘가. 근데 똥이 아니라 시코트로프를 싸면 그건 남이 뺏어 먹을까 봐 후딱후딱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물처럼 대세김질은 안 하지만 대세김질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음식을 넣었다가 다시 빼서 다시 소화기관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야. 쟤는 똥 싸서 대세김질하게 만드셨어. 그런데 어떻게 대세김질을 하는 것까지 말 안 했어. 소도 어떻게 대세김질한다고까지 말은 안 했어. 위장에서 빼가지고 다시 뺐다 이렇게 했다가 이쪽 위장물에다 저쪽에 이런 거 얘기 안 하셨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그게 어느 위장을 가든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진리로 말한 건 그대로 믿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계시록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의 맹목적인 믿음 안에서 이적과 기적, 이 맹목적인 믿음은 다 반드시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네. 뭐야 우리 목사는 불을 못 떨어뜨리는데 쟤는 불을 떨어뜨려. 여기가 진짜네. 여기가 이게 맹목적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둔 자들의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죠. 근데 이러함이 오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그렇게 교육시키시나요? 그 험난한 고통과 아픔을 통과시키면서 왜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나타나시나요? 왜요? 왜입니까? 욥도 맹목적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다 가둬놓았어요. 잘 믿었지만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 보면 그때의 사람들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하튼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사람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가야 된다니까. 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대.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지금 거기 가면 병든 자가 다 고침받는 게 지금. 아니야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다 그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영으로 오셔서 지금. 아니야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다고.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냥 상징성이야. 빨리 따라와. 지금 거기 계시다니까. 따라간다. 보면 알아.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눈이 본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눈이 본 그대로 그는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를 이단들은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아니야 주님은 눈이 본 그대로 와. 여러분이 우리가 본 거 어떻게 봤어? 하나님 주님이 저 하늘로 들어 올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그대로 내려오셔. 요렇게 오시는 분만 예수님이야. 믿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경험이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지킬 때는 되게 좋은 믿음 같아서 충성스러운 것 같고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하는 건 다 똑바른 말이고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고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으나 맹목적인 믿음은 다인의 진화론 하나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동설 하나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가 강팍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기적을 똑같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니까 바로의 마술사도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모세가 뱀이 이 피로 변하게 하니까 나일강을 이 바로의 마술사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니까 바로의 마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은 못해. 해결은 꼭 마술사들이 아니라 모세 보고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흉내는 낸다 이거지. 해결자는 아니다. 흉내는 낸다. 구원자는 아니다. 나오게는 한다. 구원자는 아니다. 불을 내린다. 구원자는 아니다. 병을 고쳐준다. 구원자는 아니다. 병 고침 받고 지옥을 가려면 뭐 하려고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바른 믿음으로 이제 오직 예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그 상황과 여러분의 신앙 관계가 없어요. 천만인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도 여러분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누가 내 옆에서 불을 내리고 어떤 짓거리를 하고 내가 예수라고 말해도 하늘로 오신 예수가 아니면 그는 예수가 아니니 거기에 내 마음 심령 하나 보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제 이 약한 세대가 이곳으로 우리의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미혹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아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만한 수많은 이상한 일들로 미혹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 관계없어요. 다 우리하고. 우리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분이 큰 것만 믿는 거야. 그래서 욥도 입을 가렸어. 내가 하나님 안다고 떠들었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리고 뭐 해야 된대 자기. 스스로 거둬들이고 어떻게 한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노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는 것은 입술에 아는 척이 아니라 회개의 역할이에요. 그는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은혜가 충만해서 맨날 기분 좋을 것 같지만 그 기분 좋음이 좀 달라.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오늘 욥이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았죠. 이전에 행복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물질과 평화와 그 안정감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행복히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까 그가 하는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뭔 죄 졌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욥이 뭔 죄를 졌냐고 지금 뭔 죄를 졌는데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욥이 지은 죄가 없어 지금. 그래서 의인의 고통이라고 흔히 표현하잖아. 죄가 없는데 그건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나의 작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할 일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침울한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기쁨의 회개지.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누가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이 회개가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는 회개였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리가 없지. 근데 이건 기쁨이었어. 삶이었어. 생명이었어. 와 진짜 하나님을 알수록 나는 진짜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정말 나는 눈꼽만 치도 하나님께 이쁜 게 없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진실한 고백으로
가는 거라고요. 거꾸로 가면 그건 가짜야. 하나님 사람 아니야. 그래서 갈수록 문이 좁아 보여. 근데 갈수록 여부는 작아져. 그 문은 좁아지는데 갈수록 더 탐구가 되네. 혼자입니다. 저는 작아요. 저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작은 문인데 다 통과된다고. 근데 교만하고 큰 자로 오니까 하나님 문 통과가 안 돼. 좁은 문이 무슨 뭐 힘든 문만 얘기하는 줄 압니까?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 회개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작은 자임을 깨닫는 거. 하나님은 만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입을 가릴 수밖에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뭔 얘기할 이유도 없어. 내가 왜 자식들이 죽습니까? 왜 세상이 없어? 왜 내가 몸에 병들었고 이래야 됩니까? 아, 이거 말할 필요도 없더라고. 하나님 진짜 만나니까. 그거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일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이야. 그분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욥의 인내를 여러분이 들었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시지는 않습니다. 만나주신 후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갑절로 더해졌어요. 갑절로. 오늘 여러분,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 지금은 정말로 어디가 진실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교회, 한국교회는 양단이 돼서 나눠져서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나가서 데모하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막 구속시키고 이러고. 그거 우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봐. 진짜 예수 보는 사람 골방에서 눈물 흘려. 밖에 나가서 1000명이 떠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맹목적으로 자기가 제해놓은 신앙은 반드시 여기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약할 때. 그래서 바른 믿음, 오직 하나님 반드시 붙드셔서, 여러분 이제 맹목적으로 여러분이 제안했던 하나님을 한
이게 이빨이 주사 한 방 맞으면 새 이빨이 나온다고 이제. 아직 우리나라까지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유튜브는 난리야. 주사 한 방 맞으면 이빨이 새로 나온다니까 이제. 나 지금 이빨하고 근데 이 그렇게 비싸가지고 진짜 주사 그거 왜 안 들어와? 새 이빨이 좋지 내 이빨이 좋고. 어? 이빨 가면 맛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어?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돼지에다가 벌써 여러분 우리 다리 잘라진 거 접붙여 갖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다 잘 해갖고 이제는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이,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 그런 거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되지도 않아 그런 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니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다른 신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는 없어. 야, 인간이 이게 영생 화성은 불 안 타게? 저 하늘이 사라진다는데? 이 우주를 덮으시는 수가 생겨 하나님이. 물론 이거는 신학적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해요. 재생한다는 자가 있고 재창조한다는 사람들이 있긴 해.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이 엎으실 일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바르게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안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맹목적인 신앙들을 내려놓으시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상처도 크게 받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목사가 온전치 못해도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 없어.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은 성도다우면 되는데.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에서 시험 듣던 사람들 다 자기 맹목적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맹목적 기준.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 도대체 그의 하나님은 어딨냐? 잘 믿었을 때 옛날에.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요? 잘 믿었을 때 여기 있을 리는 없지. 잘 믿으면 지금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엉망진창이었는데 한나에 대하여 첫 임신을 고백할 때 애 잘 낳습니다. 그런데도 엉망진창인 엘리가 한나가 하나 낳은 독자들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알고 나니까 그가 마음이 아파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의 후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애 낳게 해주셔. 엘리의 기도를 듣고. 이미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지 엘리가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 왜 무너지냐고. 한나도 가지 말았어야지 엘리한테. 이미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자고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자에 못되게 한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준 삼고 있는 모든 맹목적 기준은 버려지고 오직 주님만 보는 거.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안정돼. 천만인이 일어나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주를 측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난 그분 앞에 있다고. 근데 뭐 전쟁이 있다고 이러고 살아. 아, 좀 좀 힘들다고 뭘 이러고 사냐고. 아,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온 우주를 측량하신 이 바른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버텨내고 승리하십시오. 인내의 결과를 보았고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의 신앙은 입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말로만 들을 때보다 더 깊은 회개가 남았어요. 죄진 거 없잖아. 더 깊은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작은지를 정말 깨달았어요. 야, 내가 그 알량꼴량하게 잘난 체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난 체 안 했다고 생각했었거든. 철저히 회개했다고 생각 항상. 그런데 하나님을 막상 눈으로 배우니까 자기는 여전히 또 회개해야 되는 자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욥이에요. 오늘 이 신앙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